네, 오늘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많이 증거했죠. 이틀 후에 살리시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며 그 앞에서 살리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렇게 제가 증거한 내용은 이방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겁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의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고,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죠.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어떠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믿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믿고 있질 않죠.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이제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뜻을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아직은 그들에게 이것이 닫혀져 있고 비밀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는 바처럼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이제 시작이 되고, 환란이 되면은 이제 한일의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한일의 언약이 끝나게 되어질 때쯤 주님이 이제 재림을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그들도 이미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일으켜 세워지리라. 다니엘서 9장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게 되어질 것을 여러 곳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유대인의 시각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을 유대인의 시각으로 봐서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의 시각에서, 이방인의 시각에서도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말씀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나 혈통적 유대인들에게나 구원의 대미를 알게 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틀 후와 제3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죠.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때를 말하느냐? 그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와 같이 호세아 선지자의 때에 이틀 후에 살리시고 제3일에 그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의 때에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 아직까지도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가? 또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들에게는 또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까지 그대로 다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주님이 오시기 전 한 700여 년 전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700년 전 그 정도의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런 2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거의 3000여 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경외치 아니할 수가 없다. 우선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은 5장 마지막 절에 이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5장 마지막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여기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친다는 것은 누구의 죄를 뉘우친다는 거죠? 에브라임 족속과 그 다음에 유다 족속,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 모두를 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12지파를 다 통칭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할 것이다 이겁니다. 고난을 받을 때 저희들이 이와 같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말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을 위함이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자기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방편으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돌이킬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호세아서 2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또 호세아서 3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5절, 호세아서 3장 5절,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얼마 전 사람이라고요? 한 700년 전 사람이에요. 다윗은 얼마 전 사람이에요? 다윗은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왕 다윗을 구한다라는 것은 이미 한 300여 년 전에 죽은 다윗을 다시 살아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런 뜻은 아니죠. 그러면 다윗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럼 말일에는 어떤 말일? 유대인들의 말일? 아니죠. 지금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것은 지금 그러면서 지금 5장에 와가지고 뭐 북이스라엘만 말했습니까? 아니요. 유다도 다 같이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일이라는 것은 이미 호세아의 때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이나 육적인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가 되어질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5장 5절 말씀이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때 말일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나 육적인 이스라엘 모두에게 지금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뭐 스가랴서에서도 이미 예언된 말인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도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다 채워지고 나면은 이제 다시 구원이 유대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에도 이미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호세아서 3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돌이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돌이키신다 이겁니다. 어떻게? 이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서 언제 나오느냐, 이제 이게 문제죠.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그것이 언제냐, 이제 지금 호세아서를 보고 호세아서 3장 5절을 보고 또 호세아서 5장을 보니까 이제 유대인이나 또는 북이스라엘이나 이 모두가 다 지금 다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당해서 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갖다가 먹히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움켜갈지라. 호세아서 5장 14절을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들이 다 망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다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이 유다나 또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망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고난을 당하게 하셔가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제 외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해 가신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방편으로 고난 또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호세아서 2장 6절 이하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역사가 있고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고난 또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역사가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와 같이 고난이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모든 이스라엘 또는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이 다 깨닫고 돌아오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여기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이 우리라는 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는가 하는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되어지고 남은 자에게만 그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10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날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그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즉 이렇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외치는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남은 자가 된 자들만 돌아오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때에도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7천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도 역시 남은 자가 있죠. 다니엘과 같이, 또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남은 자가 있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에도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남은 자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두셔서 그들을 돌이키신다 이겁니다. 모든 이스라엘이나 모든 유다가 다 돌이킨다는 뜻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도 똑같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돌이키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자들은 남은 자인 겁니다. 남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난을 주셔도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이미 그 마음이 완악하여 화인 맞은 자들이 되어졌으니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어도 그들은 돌이킬 수가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환난의 때에도 역시 남은 자들이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겁니다. 항상 구원은 그렇게 남은 자들이 그 구원의 대상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이 있고 남은 자들만이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제 계속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우리라는 단어는 모든 이스라엘, 모든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소수의 남은 자들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남은 자의 구원은, 남은 자의 사상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서 주의 재림의 때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성경은 주의 재림의 때 구원받을 자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바벨 사상으로 물들어 있어서 짐승표를 받고 노아의 홍수물에 멸망하듯이 다 죽게 되어졌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라는 단어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진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 남은 자들이 이제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호세아서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제 우리가 이방인의 시점에서 이틀 후에 살리시며 제3일에 그 앞에서 살리라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방인의 시각에서는 우리가 다 아는 바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각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그들에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여 년 전 이제 선지자예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후에 불과 몇십 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140~50년이 지난 다음에 또 유다도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지금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에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가? 그러면 유대인이나 또는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고토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70년 만에 돌아온 것이 다시 살리신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그것을 이틀 후에 살리시고 제3일에 일으키신다라는 말씀으로는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씀의 구절이 전혀 없어요. 불충분한 거죠. 그런데 포로 생활 중에서 다니엘이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깨닫고서는 하나님께서 70일에로 말미암아서 내 백성의 모든 죄가 종식되어질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서 9장 24절의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리라라는 뜻인 겁니다.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중건하고 세우게 하셔서 참 성전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느냐? 영접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누누이 강조하고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하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신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죽이신 후에 서기 70년 로마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나라 자체는 완전히 사라지고 유대인들은 온 세상으로 다 뿔뿔이 다 흩어져요.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들이 있고 하니까 유대인들도 그것을 알고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징벌을 받게 되어질 것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는 처참한 지경에 처해지게 될 것을 유대인들이 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기 전에 러시아로 중국으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유대인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유대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리고 1948년에 유대 나라가 다시 이제 독립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틀 후에 제3일에 주님께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그러고 나서는 유대나라가 1948년도에 독립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1948년도에 독립을 하는데 이제 이와 같이 1948년도에 독립을 하는 것이 이틀 후에 살리시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유대나라가 서기 70년 사라졌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어지니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약 성경에 지금 있는 대로 이틀 후에 살리심을 입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중건하라 하시는 것은 참 성전이 되시는 메시아를 맞이하라 하심인데 그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있다가 완전히 나라가 사라졌고 그러다가 다시 1948년 즉 이틀 만에 독립을 하게 되어지고 나라가 살아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대비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까지 회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이 나라라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굳건한 나라가 이제 세워져서 주의 재림, 즉 기름 부음 받으신 자가 다시 이 땅에 오신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를 해 놓으신 겁니다. 이제 70일의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 있는데 그 한 일회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신 이 말씀하신 이 이틀 후에 살리시고 제3일에 일으키시리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그들에게 계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방인들인 우리들이죠.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이틀 후에 살리시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유대인의 시각에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이방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으니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가. 이것은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제자들이 세상 끝과 주에 임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자 주님께서 환난과 인자의 징조가 환난 후에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셔요.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게 되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그 여름이 가까운 줄 알면 이제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아주 이 제자들에게 확답을 딱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 그럼 뭐냐? 그것은 마태복음 21장에 주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뿌리까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죠. 무화과 나무가 때도 아닌데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찾으셔서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하니 뿌리까지 말라 비틀어 죽어버렸다고 이제 제자들이 그 다음에 보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입만 무상하다는 것은 말로는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그리고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막상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니 그들이 열매가 하나도 없는 자들이 되었음을 영적으로 계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이제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가 다시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고 여름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독립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곧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주님의 부활이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졌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로마에 의해서 사라졌다가 1948년 유대 나라가 다시 독립을 하게 되어졌으니 이틀 후에 살리심을 입은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한 일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살게 되어지는데 이와 같은 과정이 마지막 한 일의 남은 한 일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70일회로 모든 구원이 끝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 그러니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이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의 때가 오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아울러서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곧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냐? 무엇이냐? 이제 남은 자들에게만 이와 같은 것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의 반열에 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들려도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우리라는 것이 모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에게도 남은 자들에게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때에 따른 말씀으로 그리고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유대인들이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작 오셨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0일에로 모든 구원을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유대인이나 또는 혈통적 유대인이나 70일에로 모든 구원을 다 끝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남은 한 일회가 적그리스도의 환란이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음행하는 자들,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다가 결국은 멸망하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음행을 하게 되어질 것을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음행하는 자들은 음녀교회가 되죠. 큰 성 바벨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큰 성 바벨론이 되어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고, 그러니 남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 때를 대비하며 준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음행의 포도주처럼 음행하게 하는 말씀으로 변질이 되어져 가지고 그저 생활교훈이나 인격을 수양한다든지 또는 세속적인 복을 쫓게 한다든지 이러한 말씀으로 변질이 되어져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아니하고 마치 유대 나라가 멸망할 때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짓 종들의 말이 아주 대세를 이루게 되어질 것을 역시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새벽이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대로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이 여지없이 정확한 시간에 우리들에게 새벽으로 오고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와 같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는 환란이 있습니다. 어둠이요 흑암의 권세가 최고조에 이르는, 영적으로는 밤에 해당되는 때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반드시 새벽빛이 밝아오게 되어지고 주의 재림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란을 당할 때는 그들의 권세가 아주 영원할 듯이 보일 것입니다. 너무나 그들의 권세가 막강하니 온 세상이 흑암의 권세에 완전히 눌려 살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반드시 새벽빛이 임하게 되어지듯이 주님께서 말씀대로 재림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보증으로 그냥 매일매일 새벽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소낙비가 오면은 겉부분만 적시고 그냥 막 다 흘러내려가죠.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땅을 적시는 비가 내리라.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가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을 반드시 적시는 은혜의 단비가 있게 되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비가 온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에레미야서 5장 24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유대인들이 그러하다 이겁니다. 에레미야서 5장 24절. 유대 말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추수의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에레미야가 증거하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데 추수의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추수할 때가 있다. 마냥 은혜 시대가 계속되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이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성경에 어디에 또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엘서에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23절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엘서 2장 28절 가면 내 신을 내가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겠다라는 의미는 무엇냐? 하나님의 신, 다시 말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와 추수하기 전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대로 이어져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그대로 요엘서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것과 주의 재림의 때에 또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다시 예언하리라. 사도행전 2장 18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요엘서 2장 29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29절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시고 일곱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셔요. 그것은 환난날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의 역사를 가운데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7영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게 늦은 비의 역사인 것이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7영으로 우리로 충만케 하셔서 환난날에 택하신 자 남은 자들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하기까지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셔서 이기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첫째 부활의 영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틀 후에 살리시고 제3일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또 우리들에게도 역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계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이 70일의 마지막 한 일회로 이제 모든 구원의 역사가 다 종결되어질 것을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했는데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가? 그리고 유대인의 시각으로 봐서는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다니엘서에 말씀하시는 70일에로 이것이 완전히 종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유대인과 우리들에게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주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700여 년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로 예언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지금 2700여 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 세대라는 것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때로부터 한 세대를 의미하고 있고 그것은 성경에서 7, 80년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상고했고 오늘날 벌써 2023년이니 벌써 75년이 지난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주의 재림이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그저 평안하다, 안전하다. 마치 유대인의 말기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그대로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는 이 백성들은 남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도 남은 자가 있듯이 영적인 유대인인 오늘날 교회에게도 이처럼 남은 자들은 이 시대의 표적을 보고 이것을 깨닫고 경성하며
그때를 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다 이겁니다. 어떻게? 늦은 비의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전 700여 년 전이요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로 이루신 말씀을 2700여 년이 이루어져가는 지난 오늘날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 말씀대로 그냥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로 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그때가 심히 임박함을 우리가 깨달았은즉 더욱 깨어 경성하며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이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